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복을 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노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은 국가와 신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대주제죠. 13장의 대주제 뭡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권세라는 것은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와 정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바울이 설명하기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결국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꼴이 된다라고 그 앞에 1, 2절에 명시를 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와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운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신자들입니다. 기독교의 한 부류는요,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모든 문화가 발전하고 생물체가 진화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은 건데 이거 무슨 박쥐도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체를 창조하신 후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만들어 온 문화와 학문과 과학과 의학, 모든 문명이 다 하나님 손에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자가 우리입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만 창조하셨지, 생물체만 창조하셨지,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학문 체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행위이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건 뭐예요? 다스리는 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 국가의 국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선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만 국가 권력이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국가는 선한 사람들은 칭찬하고 악한 사람들은 잡아가두면서 형벌을 때리는 권선징악적인 행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국가에 공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에는 아유 법도 없어요. 그냥 막 아무나 잡아가도 때리고 막 이래요. 이런 국가 어디 있어요? 없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 말해볼까요? 일본. 일본이 그렇게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나 때려잡아서 가두고 막 이런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본도 다 법 체계가 있어서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또 형벌을 주면서 그 국가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믿는 국가에만 그런 체계가 있고 믿지 않는 국가에는 막 지멋대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어긋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이 비칩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는 햇빛이 안 가요? 믿는 사람이 있는 공간에만 공기가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공기가 안 들어가서 숨을 쉬겠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국가 권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국가 권력 아래서 지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부의 아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미국 정부에, 다른 사람은 필리핀 정부에 다 있어요. 아, 나 우리 정부 마음에 안 들어. 아우, 개또라이 이러면서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우리 대통령 뭐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유, 무당집만 다니더라고. 이러면서 대통령 이하 모든 행정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걸려고 넘어뜨릴 작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최초의 강해 설교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그래,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식민 통치 시절이니까 모든 것을 착취해 가던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면 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이거 뭐야, 민족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배신자야? 배역자야? 매국노야? 이런 욕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아니다. 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냐?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면 저것 봐 그럴 줄 알았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세력이구나. 반역자구만. 라면서 또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의 대답에 이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그냥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좀 동전 하나 좀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누가 동전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네 형상이 새겨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가 새겨 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지혜롭게 헤쳐나간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정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 정부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식민 통치하면서
모든 것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가두던 시대였는데 그 로마 정부를 예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예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13장 1, 2절에서 보셨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먼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라도 그 당시에는 그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심히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제가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 로마는 거의 유럽의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였는데 로마 정권이 모든 그 나라의 총력을 다해서 기독교를 핍박했겠습니까? 아니죠. 로마 정부에도 입법, 사법, 행정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도 국방이 있고 교육이 있고 농축산이 있고 외교부가 있고 모든 국가 정부가 있어요.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행정력 아래서 물론 대다수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땅들이었지만 로마만 빼놓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제국민들이 그 행정력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국방력의 도움을 받아서 적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그 로마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교육권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며 로마 정부가 베푸는 모든 그때 당시에도 무슨 복지 사업이 있었겠죠. 나름의 복지의 혜택을 받으면서 많은 국가 안에 있는 시민들과 시민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로마 정부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로마 정부는 서해금을 거두면 걷는 대로 다 그 돈을 다 하나님의 교회를 때려잡는 데만 사용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에게 우리가 어떻게 정부의 권세를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로마대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국가 체계를 허락하셨고 그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땅의 지배를 받는 모든 국민들이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로마 정부를 사용하셨고 로마 정부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걸 어떻게 보냐면요. 요게 볼게요. 여러분 4절을 볼게요. 그는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므로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 정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가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악을 행하는 자를 응징하고,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벌을 준단 말이에요. 왜? 국민들이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로마 정권이 세금을 거두어서 다 그런 행정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정권이 행하는 아주 극소 일부죠. 그 일부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정부를 인정할 수 없어. 마치 지금으로 치면 우리 대통령이 믿는 자가 아니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사탄의 말이야.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아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더 힘을 써서 교회를 핍박할 텐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의 행정력을 더 펼쳐서 자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안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우리 정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부라고 해서, 무당을 따르는 정부라고 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지침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모여서 예배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에 감염돼서 아프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섭리예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이 있는데, 하나를 설명드리자면, 교회에 열심만 다하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차피 정부는 사탄의 정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정부에 완전히 쌍심지를 켜고 반감을 세우면서 세금도 내지 않으려고, 아까워 죽겠어요 목사님, 아유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세금을 바친다는 것이 차라리 교회 헌금하는 게 낫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고르반은 뭡니까? 부모를 섬기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세를 바치고 헌금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게을리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꼬집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왜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하고 성전세를 꼬박꼬박 내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당연하지, 아멘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야. 예수님이 아주 꼬집었어요.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이 있다면 봉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어머니 생활비 대드리면 헌금할 게 없어요.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해도 돼. 진짜 돈이 없다면.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거지예요? 여러분 헌금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뭐 100억, 1000억 해? 100억, 1000억 해도 하나님의 성에는 차지 않아. 그 스케일에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그 돈 못 받아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 돈 없어서 선교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은 돈이 있어. 둘 다 하려니까 아까운 거야. 둘 다 하려니까 아까우니까 조금 덜 드는 헌금을 택한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 우리 어머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 스스로 자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교회에만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만땡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되고 부모의 도리를 다 해야 되고 우리 시민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아유, 그 돈 있으면 내가 교회 헌금하지, 내가 미쳤어? 이런 정부한테 내가 세금을 바치고 안 내. 아유, 돈이 아깝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이 정부를 허락하셨다니까 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제 동생도 공무원이지만 얼마나 과로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맨날 야근이야. 아유, 저런 공무원한테 내가 월급을 주고 앉았으니 아유, 혈세가 샌다. 너나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저들은 우리보다 나아. 시험 쳐서 들어갔잖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저와 여러분보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잘할 것 같아? 저들이 훨씬 잘해요.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시험 봐서 붙어서 간 거 아니야, 지금. 인정하라고요. 그들도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눈 가리고 야옹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은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부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예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데서는 예배 안 드렸어요. 그래도 살만한 데서 예배 드리는 거지. 코로나는 지금 많이 시들해졌지만 포탄보다 더 무서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포탄은 보이기라도 하지. 이건 안 보여. 어디서 온지도 몰라. 보여야 피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6.25 때보다 더 심해, 어떻게 보면. 인민군 내려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피하면 되잖아. 코로나를 어떻게 피해? 조심해야죠. 괜히 그런 쓸데없는 비유를 들면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 국민이 꼭 해야 될 4대 의무에 충성을 다하며 의무를 다할 때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교회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미고 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